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는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강해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이 마치 몸에 좋은 약은 쓰듯이 목회자인 제가 묵상을 할 때도 편치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한 주 한 주 차례로 묵상할 때 마음이 별로 편치 않는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면 위로의 말씀일 것 같은데 원래 예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말씀은 들으면 아 뜨거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예수님 말씀은 내 의와 공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계명, 10계명 중에 3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요. 33절 한번 보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율법에서 너희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다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바른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의아한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유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출타를 해서 자기 가축을 소양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맡아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맡기듯이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소, 양 몇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맡은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면 그 맡긴 사람은 그것이 늑대가 물어갔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도둑이 가져갔든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걸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그리고요 참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누가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세하세요. 또 신약 히브리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누가 맹세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맹세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신약에 와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성경을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갖게 됩니다. 자, 이 의문은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거짓말을 해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야기함으로 상대방이 믿게 만들고 맹세를 아주 남발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데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찔린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하나님보다는 낮은 대상이지만 하늘, 어떤 큰 대상인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놓고 맹세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머리, 자기의 목을 걸고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상황은 맹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거짓말이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은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나라,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우리 상황도 비슷하지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될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원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닉슨 대통령, 그때 현직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 공화당의 사람들이, 그 측근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반대편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서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굉장히 큰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닉슨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과 법무장관이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하고 사임을 했는데, 그 탄핵 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을 처음에는 자신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높은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부모님들이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아끼던 물건이 하나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느냐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자녀가 모르겠는데요. 두 놈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깨져 있죠?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하는 아담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현장, 우리 삶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앞장섰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시체가 사라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거짓말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을 드러내고자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그만 적이 쏜 화살을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 왕이 호위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적군들에게 잡혀 죽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또 호위병이 거절하니까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이제 그게 사무엘상 끝인데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고 사울 왕의 왕관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울 왕은 누구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자결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자랑하고자 그 거짓말을 했던 그 병사는 거짓말이 탈로 되어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병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신이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죄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의 뿌리는 죄이다. 거짓말의 모든 동기와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입술에 모든 거짓말이 떠나가고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정직한 언행을 하며 살기로 구체적인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거짓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피해를 주는가? 거짓말은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누구라도 할 거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동료든 누구라도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중에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은 직장 관계를 파괴하고 거짓말은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요즘 거짓 미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어떤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프로 배구 선수 중에 박상하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박상하 선수에게 유명한 선수인데 학폭을 당했다. 학창 시절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서 내가 기절했다 하는 글이 같은 제천중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딱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제 일파만파 언론에 나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박상하 선수는 그 구단에서 나오고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어요.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법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 최초에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박상하 선수를 알지도 못하고 폭력을 당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학교 폭력 사실을 공개하고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기 학교 동문 중에 제일 유명한 박상아 선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법원에서 밝혀져 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박상아 선수는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인격살인 당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6장 16,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특별히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 간음 큰 죄고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서 왔느냐?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했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거짓말하는 죄가 유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 너무나 반대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잠언 19장 9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인생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하는 것이므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짓에서 벗어나 정직한 언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왜곡하여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정직한 언행의 지침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 시절에 한 여학생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들으면서 좀 부모님하고 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장년부를 맡게 되면서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인격자이시고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 중고등부 때 지도할 때에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그런 애들이었지만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 얘기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빼놨을 거예요. 그러고 밖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목회자한테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고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내 문제는 쏙 빼놓고 자기 유리하게 마치 상대방에게 내가 오직 피해만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짝 왜곡해서 말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이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교묘한 왜곡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언행을 하며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말하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증인을 미워한다. 여러분, 위증, 특별히 어떤 증언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무죄인데 유죄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중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법정에서 의외로 위증으로 인해서 그 원고나 피고가 아주 뒤바뀌거나 법정에서 재판 판결이 완전히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어요.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사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요, 무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무고라는 말 잘 모를 거예요. 무고라고 하는 것은 왜곡, 과장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을 무고한다. 그래요. 죄 없이 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을 무고라고 합니다. 박모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인터넷에 자신에게, 유명한 시인인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그냥 댓글이 쭈르륵 달렸어요. 죽어라, 뭐 이런 욕이 확 달렸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더래요. 이사가라고. 성범죄자 박모 시인은 이사가라. 36시간 만에 성폭행범으로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책은 서점에서 다 이제 철수가 됐고, 계약되었던 책은 다 취소가 되었고, 자신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수업도 다 수강생들이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돼 가지고 약 먹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1년 법정 소송 후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무고였어요. 근데 그 무고죄의 판결로 그 무고한 사람이 30만 원 벌금형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음란도 가득한데 거짓이 완전히 가득해요. 심지어 신문에 나는 것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일까? 워낙 거짓말이 신문 언론에도 나와요. 성도는 특별히 누군가를 그렇지 아니한데 무고히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첨이나 과장도 거짓말의 종류라는 것을 알고 피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아첨한다. 그리고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를 얻기 원한다. 그래서 종종 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종종 범하게 되는 거짓말이 과장이고 아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 말을 보태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데, 물론 이전에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도 사라지지만 언어가 진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입술이 정결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입술의 언어가 점점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해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 말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믿고 나서 언어 생활이 어느 정도는 변했지만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말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럴 경우에 내가 실수했구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개 참회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주중에 말로 참 잘못하고 범죄했구나.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분명히 이전처럼 세상 사람처럼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연약하여 자꾸 말에 있어서 실수가 나고 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깊은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한 언어의 성화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깊은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언어 표현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통 값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깊은 은혜로 변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정직한 언행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해서 정직한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부분에 예배 시작 때 찬양했는데요, 그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